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나만의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간만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그 시간을, 그 생애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허망하게 될 때도 많고 아쉬움이 남을 때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슬픔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새로운 이 한 해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참 존귀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였고 또 새해 벽두 처음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 주간 열어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람은 갑각류를 닮았다고 합니다. 이 갑각류는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그렇게 생존해 나가는데요. 특별한 것은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만든 그 껍질로 인하여서 자기 몸을 보호하긴 하지만 결국 그 껍질에 갇혀서 죽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껍질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껍질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몸을 단단하게 껍질로 덮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결국 그 껍질에 갇혀서 죽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사람도 자기가 만든 생각, 그 품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만든 껍질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만든 또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기 마음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갇혀서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사건, 상처로 인하여 그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 어떤 이들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피해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의 말이 되고 그의 눈빛이 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한번 마음껏 펼쳐보지 못한 채 자기가 만든 그 마음으로 인하여 만든 껍질 속에 갇혀서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자만에 빠져서 자기 자만의 말을 하고 자기 자만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배워야 할 것, 진정 가야 할 길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껍질 속에 갇혀서 결국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의 병듦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들 때문에 결국 새롭게 주어진 한 해의 시간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채 그렇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렇게 쓰러지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에덴 이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선한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가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그 마음은 자기에게 구부러져 있어요. 인크로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그 말처럼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 있고 참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한껏 자기 생애를 살아내지도 못한 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건 우리 마음 먹음에서 결정되어지고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지난 세월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마음을 감당을 못해요.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절로 생겨먹은 마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네 인생이 이게서 남이라. 네 삶의 길이 이게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한 자를 내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함을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천국으로 사느냐 지옥으로 사느냐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져 있는데 그 마음 먹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비유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 포도원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일터에 나온 이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도 오후가 되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수성이던 이들을 포도원 주인은 불러다가 1시간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것만큼만 받을 줄 알았는데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 일한 것밖에 받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품꾼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후히 갚쳐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런데
이른 아침 9시부터 일했던 사람은 생각하기를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나는 저 사람의 몇 배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결국 똑같은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자 불평불만하면서 지옥의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주인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정당한 값이라고, 대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주든지 그것은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9시부터 일했던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쁨으로 일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기쁨 속에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받는 품삯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천국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주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귀하신 분인지, 이렇게 위대한 분 안에서 내가 일했다고 한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여, 천국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여 마지막 순간에 지옥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의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과 공의의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모든 걸 다 봐줘야 되고, 다 용서해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용납해 줘야 되고, 다 품어야 되는데, 공의는 다 품어줄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서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인간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공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건져내셔야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면 풀어낼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서 사랑도 충족시키시고 공의도 충족시키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셨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자성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측은지심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는 왕도 불쌍해 보여. 헤롯 왕도 불쌍해 보여. 로마의 황제도 불쌍해 보입니다. 어떤 인생도 주님 보시기엔 다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생의
그 사역 동안에 가지신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사람을 아끼셨어요. 귀중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치롭게 여기셨어요. 특히 연약한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이 바울의 입을 빌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가져올지 우리는 미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 예수의 마음이구나. 예수의 마음이구나.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나를 막 몰아가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으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보자. 예수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비우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낮추는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복종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의 전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뭐냐?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렇게 비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낮추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부부생활도 고통이에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뭡니까?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이라 말하지 않고 복종이라는 말, 강렬한 말을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따라보는 것입니다.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샘을 파라 하면 샘을 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곳에 파라 했을 때 다 메고 났는데요, 그래도 파라 팠더니 샘물이 터져버리는 거죠. 가라, 홍해인데요, 가라. 가려고 했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은 아예 잔잔히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호와의 괴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더니 무릎팍까지 채워지니까 그때서야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냥 복종하여 들어가면 주님께서 여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의 마음을 강권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품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길이 열어지는 것,
사람이 나를 향하여 돌아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뜻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면 개인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착잡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나를 붙잡고 있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 비우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에 난 그 절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진정시켜 주시고, 이제 비워내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때 우리의 말도 고쳐지고, 우리의 눈빛도 고쳐지고, 내 삶의 길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시작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 딸에게 예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구멍난 마음을 메꾸어 주시고, 먹는 가슴을 주님으로 만져주셔서 주님 메꾸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벽두 새 아버지여 길을 열어가는 이 한 주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나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주님 2023년도는 나 혼자 가기 싫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악을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험난한 광야 길을 갈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 우리 손주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혼자 보내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영광의 길이든 어려움의 길이든 슬픔의 길이든 어떤 난간이라도 할지라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라고 함께 그 동행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님 2023년 한 해 아버지 주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나아가는 모든 길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딸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은 날을,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 열어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슬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막막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길을 걷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직 주의 마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새해 첫 신년 특세 시간에 이 첫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인생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으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옵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2023년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 함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주님과 보조 맞추며 갈 때 주여 내가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선지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니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 축복된 인생의 걸음 되기를 소망하는 지금 이 자리, 이 신년 특세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 우리의 자녀와 사업직장 모든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